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연주와 찬양, 그냥 눈을 감고 계속 그것만 듣고 싶어요.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앉아서 그것을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자리했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8년이었어요. 프랑스 월드컵 때였죠. 꽤 강력한 나라 멕시코와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려보시겠죠?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석땡 선수가 멋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요. 그 중엔 저도 있었습니다. 예. 이겨보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로 하석땡 선수가 멕시코 선수를 백태클 하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명이 싸운 대한민국은 2대1로 멕시코에 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잡을 것 같았던 승리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신문 그 일면 머리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큰 글씨로 하석땡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그냥 그걸 보는 순간 90분, 100분의 시간이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다가 어이없이 무너진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습을 빗대어서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이성. 예. 아이성. 우리는 가나안 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함성과 경험들을 두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홍해처럼 요단을 건넜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는 히브리어예요. 아이. 이름도 좀 그래요. 그죠? 아이. 무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성은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 아이가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3장 3절에도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어디 사이?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정리하면 아이는, 이 성은 베델 동편의 산지와 골짜기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시작.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우리말처럼 아이와 같은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정도 된다고요?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아이성은 몇 사람 정도 됐을까요? 성경은 아이성의 백성의 수를 기록하는데요. 1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만 대 12,000명.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딱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이면 충분해요?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일도 나의 잣대로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작은 그 얻게 되는 승리가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별거 아니야. 2-3천이면 충분해. 사실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승리의 도취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성을 탈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누구도 그랬다? 누구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이성 공략 계획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여호수아도 그랬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여러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 중 시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은 그래도 2-3천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최대치를 보냈어요. 3,000. 그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 성문 가까이 진군하였으나 가장 완강한 저항을 받고 말았다. 그들은 적의 수요와 철저한 준비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가팔은 내리바지 길로 도망하였다. 가나안인들은 맹렬히 추격하여 성문 앞에서부터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그때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그 수요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하였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사실 전쟁 중에 귀한 그 용사들이지만 36명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전체 회중의 충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느껴져요. 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인들과 실전에서 교전한 최초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랑은 다른 것이죠. 12,000명이 방어하는 그 작은 성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다른 그 웅장한 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고, 성경 표현대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 패배가 온 진중을 사로잡는 그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지도자와 백성들의 교만, 자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진영 중에서 은밀한 죄가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의식을 시작하였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무서운 심사는 점점 더 범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초에는 지파, 그 다음에는 종족, 그 다음에는 가족,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되었다.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 결국 그가 범죄했음이 드러났어요. 어쩔 수 없이 아간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작.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간이 그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시날산 외투를 일컬으면서 거기에 아름다운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냥 외투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뭐라고요?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크게 와서 닿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커지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게 됩니다. 아간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게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좀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사실은 주셨어요. 아간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 했어요. 아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했어요. 아간은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어야 했어요. 아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지파, 그의 종족, 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이 지목될 때까지 그는 침묵했고, 사실 그의 자복은, 성경에 나온 그의 자복은 너무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너무 늦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나와 나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장이동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할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은 쉽지 않아요.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 차례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점령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 1년간의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얼핏 많이 들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헌신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을 듣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제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내부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회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성이 주는 교훈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성의 실패는 강력한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문제로 벌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제대하고 이 사회에서 그냥 이 안식일에 툭 나와버리고 신앙까지 나와버리는 경우를 저도 여러 차례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보다 더 아이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부적인 영적인 성숙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이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경험은 많죠.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퐁당 빠졌어요. 여리고성을 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쓰리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서 좀 떠나도 되겠지. 에이, 코로나 상황인데 이건 좀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마음의 끈을 단단히 여미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 부분도 이야기하죠. 사단이 한 사람의 실패로 이스라엘 전체를 실패로 이끌었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 시골 교회로는 어떤 전도사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가 전도사님을 받을 수 없었지. 학생 전도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학생 전도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그 철원교회로. 어떻게 왔을까요? 그 형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왔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 학생 전도사님이 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형님이니까 끌려왔어요. 여러분, 2시간을 차를 바깥 타고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그렇죠? 근데 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 집에서 자고 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가서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때밀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게. 하루 종일 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면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우리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새로운 찬양이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갖고 와서 뿌리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을.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다 해봤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여러분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학생을 찾기 어려운 그 천안 그 시골 교회에 3분의 1은 학생으로 차더라고요. 3분의 1은 차더라고요. 얼마나 파워풀한 활동이 그 속에서 진행되는지. 책자도 만들고 찬양집도 만들고 그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수고하고 마지막 날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마룻바닥이었는데 다 학생들이 모여있으면 신문지를 깝니다. 군데 그리고 당시에 나와 있던 과자들 뭐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별의 시간이 되었어요. 전사님이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한테 던졌어요. 쭉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던졌어요. 근데 제가 기억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던졌는데 기억할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떠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근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신문지 위로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냥 뚝뚝 떨어져. 그 젊은 군대도 안 간 그 전도사. 그러면서 찬미가를 불렀는데 제가 이건 잊지 않아요. 429장. 제가 찬양해 볼까요? 천천히 찬양할게요. 당신의 것이 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4절이요. 진리와 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나는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으나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연약하여져서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보았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맹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하여 평가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429장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기은 데서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모든 것 주께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신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나 한 사람 좀 교회를 떠나 있어도 되겠지. 혹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오히려 주님께 충성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